맺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8장부터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일관된 한 가지 주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히브리서는 이 8장, 9장, 10장, 11장이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요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브리서가 대단한 책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난 7장까지 한 얘기의 말의 요점은 뭘 얘기한 거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장구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에도 얘기한 대로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자기들의 전통이 있잖아요. 모세 때부터 받은 5가지 제사, 5가지 절기,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6월절도 없어지는 거예요. 6월절을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지킨 거예요. 그런데 6월절도 언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지. 무교절도 안 지켜도 되지. 그 얼마나 복잡한 절기들이 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5개의 제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제사장도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 앞에 매번 나가야 했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마음에서 벗어지질 않는 거라는 거예요. 1500년 전통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뭔가 한 구석이 시원치가 않고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제 죽지도 않는, 죽어서 다시 대물림으로 바뀌고 그런 제사장이 아닌 오직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셔. 그분이면 끝나. 10,000명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야. 모세의 가족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됨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왜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든 간에 하여튼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유는 3절이에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 드림이 없이 대제사장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도 제사와 예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 제사와 예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는 안 바뀌고 한 분으로 영원하다는 뜻이지 제사와 예물 드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와 예물도 물론 바뀌어졌죠. 구약의 제사와 5가지 제사,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런 5가지의 제사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제사 때문에 있는 거야. 제사의 방식이 바뀌었고 제사의 제물이 바뀐 것뿐이지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제사와 예물 드림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물 드림과 제사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제사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요. 제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5가지 제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 예물 드리는 것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서론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잘못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한 거예요. 제사와 예물 드림이 잘못돼가지고 그 선민이 1500년, 모세로부터서는 1500년, 다윗 왕,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하면 500년. 500년 왕국이 망했어요. 조선 왕조도 500년이죠.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세워지고 왕국이 형성되면서 열왕기의 시대가 되면서부터서는 한 50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모세로부터 해보면은 1500년이네, 1500년. 그리고 사울 왕 때로부터 시작하면은 그래도 왕국은 한 500년 정도 다가 망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제사를 드려왔어요. 제사를. 그 제사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제사는 없애버리고 나라도 다 빼앗겨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최초로 보낸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700년 전에 보내가지고 제발 너희들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1장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제물과 제사를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라기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이사야 때부터. 그게 135년 정도 지나서 누가 망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그래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스리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냥 싹 다 없애버렸어요. 백성들은 다 끌고 가서 죽일 사람은 죽고 그저 전 지역에 흩어가지고 그냥 뿌려버렸어요. 씨 뿌리듯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는 그냥 다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사방의 사람들을 막 섞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부터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땅은 조금 더 내려와요. 135년 더 유지되다가 587년에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근데 남쪽에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열왕기하 3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비참하게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성을 그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야. 1년이 넘도록. 그러니 살 수가 있습니까? 문을 열고 성 밖에 나와야 농사도 짓고 뭐 양도 키우고 할 텐데 성문을 닫아놓고 1년을 넘도록 막아버리니까 생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막 자기 새끼들을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살자고 자식을 잡아먹었다. 오늘은 우리 자식 먹고 내일은 너 자식 삶아먹자 이랬다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기다려. 아무리 해도 못 살겠으니까 왕이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야밤 도주. 그래서 경호원을 데리고 성문을 빠져나가서 용케 어떻게 빠져나가기는 빠져나갔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왕을 호위하던 군병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왕이 딱 잡혔어요. 왕 끌려오고 왕비도 끌려오고 왕자들도 끌려오고 다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둘을
어떻게 해요? 칼로 그냥 목을 쳐버리죠. 왕자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눈을 2개를 빼버린 눈. 이게 정말 여러분 말이 쉽지. 왕 앞에서 왕자를 참수해버리고 왕은 눈을 2개를 빼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개처럼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니까요. 그렇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완전히 넘어갔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죠. 불탔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 금으로 다 입혔던 그 성전이 금만 싹 벗겨내고, 그리고 성전 안에 그 헌금함에 있는 그 헌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된 거니까 가져가고, 그리고 그 기명들, 제사 도구로 쓰던 모든 것들도 다 금으로 만든 게 대부분이니까 그거 다 챙겨가고, 그리고는 불질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필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싹 다 깡그리 없애버려요. 뭐가 잘못돼서요? 예배와 제사가 잘못돼서, 예물이 잘못돼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가 망가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와 이 제사와 이 예물이 잘못돼 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도 경고를 하고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못 깨달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이거 200년 조금 더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몇 년 됐어요? 고국은 5,000년 된 나라예요.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근데 미국은 200년 좀 넘었다니까요. 근데 200년 좀 넘은 이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세계에서 제1의 나라로 온 세상을 먹여 살릴 만큼 강대국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얘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나라를 건국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바르게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고 그들의 땅, 북쪽 유럽에 잘 사는 그 나라를 다 버리고 여기 와서 맨주먹으로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땅을 일구면서 다시 나라를 건설해야 됐던 이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여기를 왔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병마와 전염병과 풍토병과 싸우면서 절반 이상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제사와 예물 때문에 이 나라를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이 작은 숫자 60여 명밖에 안 남은 그 조그마한 퓨리탄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자, 우리도 저기로 가야 살겠다. 그래서 막 이민을 들어오고 이 난리를 한 바람에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이 미국에 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바르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대 그래도 20세기까지는 미국이 괜찮았지만 21세기를 들어서면서 미국이 힘들어 이제. 그래서 우리도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군인들 다 들어와. 우리도 힘들다 이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미국을 좋아하지 않아 이제 속으로 다 욕해. 우방국도 욕해. 우방국도. 독일도 욕하고 영국도 욕하고 프랑스도 욕하고 캐나다도 욕하고 다 욕해. 이제 그만 잘난 체하라고. 미국의 도움을 안 받는 나라가 없을 만큼이나 부자 나라였고 전 세계에서 환영받던 미국이었지만 점점 신임이 떨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복잡해지고 이제 이 나라도 힘들어서 외국의 경찰로를 그만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사와 예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계 속에 이 큰 교회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를 구호하고 그랬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국방비를 모자라서도 아니고 군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 제사와 예물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면 소망이 있는 거고, 이게 망가지면 길이 없어요. 우리 이 나라 세워보려고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흔드시기 때문에. 자기의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15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던 나라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그때 없애버리고 또 몇 번 없애버리고 로마에 짓밟히고 헬라에 짓밟히고 그러다가 나라도 없어가지고 1948년 7월 16일 날 독립국으로 된 그날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못 깨달아. 그래도 나라 저거 독립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지금도 저 이스라엘은 제사와 예물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제사와 예물을 회복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이제 8장 서두니까 8장 후반부 9장 10장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회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라는 건 뭐냐면 일상할 때 상자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29장과 민수기 28장을 읽어보면 이 상번제가 뭔가를 설명을 해놨어요. 절기는 5번밖에 없어요. 중요한 절기는. 그렇지만 이 절기 때만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한 번도 번제를 드리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죄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 드리러,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이 1년에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지켜라, 뭐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절기 지키는 것은 당연히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럼 나머지 날은 뭐예요? 365일 동안 절기와 상관없이, 개인이 속죄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상관없이 매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 1년 된 거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한 마리, 하루에 2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65일 동안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드릴 때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매일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가지도 않는데 계속 번제가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주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보여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에 번제에 양 한 마리가 죽는데 저게 타서 죽는 저 재물이 나다라는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다 범죄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날마다 저 번제단에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항상 유대인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자로 나온 이스마엘 후손들도 하는 거 보세요. 성전에서 종소리만 딱 울렸다 그러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냥 돗자리 깔고 그쪽으로 알아서 코를 땅에다 쳐갖고 궁둥이를 하늘로 쳐 올리고는 엎드려 절하잖아요. 걔네들도 그거 알라신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서자 자식들도 그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따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집마다 족속들마다 순서를 정해놓고 제사장이 절대로 제사를 멈추지 않고 예물과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하는 거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다가 망했다니까. 왜 망했어요? 전부 제사가 우상신에게 드리는 뇌물과 같은 제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영과 형통과 성공과 장수와 출세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그들은 바알 신도 갖고 들어오고 아세라 신도 갖고 들어오고 전부 그게 뭡니까? 풍요와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의 번성과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서 그 하던 짓거리인데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일곱 족속들이 하던 건데 그게 심지어는 자식을 신에게 갖다가 태워 바치는 동물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식을 태워서 바치는 몰렉 신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다 놓고 태워 죽이는 몰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까지 심지어 했어요. 그걸 어디서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임금은요 아예 성전 안에 기명 다 빼내고 저 번제단 저리 치워. 그리고는 거기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세웠다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 않았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냄새난다 냄새.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히 흐르는 강수 같은 핏물이 흘러도 누가 내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내 앞에 보이로고만 오니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려도 온전한 산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온전한 산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할 것 같다. 오늘 본문에 읽은 데서 다시 한번 봐봐요. 7절에 첫 언약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한 것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완전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낸다. 그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건 뭐예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몇 절이에요? 모형이라는 말이 5절 다 같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산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진짜 보여주신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 원형을 보고 모형을 지은 거예요. 땅에다가 성막을. 그래서 거기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 이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햇볕 비치면. 그러니까 실제가 이제 올 거야. 그래서 진짜 둘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가 올 때까지 잠시 세상의 제사장들에게 맡겨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제사와 예물 때문에 세워진 직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면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완전한 제사를 못 드려서 망한다니까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제발 제사를 제대로 드려다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제사가 아니야.
그냥 예배를 드리긴 드려. 막 손뼉 치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서서 뛰는 사람도 있고,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가는데 무당 푸닥거리만 하고 가는 것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지들까지 모여가지고 꼭 바알 신상이 바알 신앞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째고 피 흘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발광을 하다가 가는 예배만 드리고 있지 오늘날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지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게로부터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교회가 제사와 예물을 온전한 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뭐가 도대체 온전한 제사냐? 자,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랬어요. 그죠? 대제사장은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예물과 제사드림을.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 땅에 제사장이 있는데 뭘 예수님이 또 제사장을 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섬기는 것은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1절, 2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이 대제사장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2절을 다 같이 또 봐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막을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보았던 하늘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러면은 이 세상 제사는 어떤 거예요? 땅의 제사장이 모세나 아론이나 그 자손들이 제사장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속죄일날. 그래서 피를 7번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서 뿌리고 또 나오고 대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땅의 성막, 땅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9장에서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우리가 배울 때에 로마서 12장에서 제가 상고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얘기했죠. 11장까지 쭉 복음을 얘기하다가 12장에 와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려면은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몸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물로 바치려면. 그죠? 근데 이걸 산 제물로 바치려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늘
예를 많이 들었는데 몸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영혼 결혼식도 합디다만 결혼 못하고 죽었다고 한 풀어준다고 쓸데없는 짓거리죠. 몸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몸이 있어야 오늘 또 우리가 어디 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을까요? 영이 가서 국수를 짝짝 빨아먹는 거 봤습니까? 몸이 있어야 우리가 자식도 만나고, 몸이 있어야 손자도 만나고, 몸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몸이 있어야 옷도 하나 걸쳐보고, 몸이 있어야 뭐 백도 하나 매보고, 에? 몸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취미생활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은 몸뚱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이 몸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몸뚱아리로 가지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있는 모든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기쁘라는 거예요? 뭘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거기 보좌 앞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갔지 않냐? 그것은 너희 모두가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가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땅에 지은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성막 안에도 분향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 앞에서 계속 기도의 향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한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지식을 알아도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말뿐인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나 거의 흡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전부 다 뭐가 자라요? 귀만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다 알아. 그런데 입으로 다 까먹고 앉아있어. 내가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온유에 대해서 다 들었어. 야, 온유는 사람한테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딱딱거려. 그게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다. 지가 끝까지 잘났다는.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내다보고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인생의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지가 세수 내수 앞에 봤다고 까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안 죽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하면 예질고 이런 사람은 입도 더 뒤져야 돼. 안 죽은 거야. 온유 근처도 못 간 거야. 우리 딸 옆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표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우리도 그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려니까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의 몸은 계속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갖고 싶거든. 그런데 마음까지 거기 몸하고 딱 붙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죽은 삶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전에 다 죽었던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내가 이제는 몸뚱아리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 왜? 하나님으로 기쁨을 채우고 나니까 이놈은 몸뚱아리 갖고 뭐 좋은 옷 입는 거 기뻐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거 기뻐하고, 뭐 좋은 일 조금 생겼다고 기뻐. 그런 기쁨은 하나님을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때부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놈의 몸뚱아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쓰시든지, 그냥 채찍으로 후려쳐서 쓰시든지, 돌멩이로 두드러 패서 맞으면서 쓰시든지. 바울은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하나님께 날마다, 왜?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그는 날마다 기뻐하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안 하게 생겼는가 보세요. 날마다 죽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은 날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거든요. 이게 제사장만 바뀌었다 뿐이지, 죽으면 또 다음 제사장이 되고 은퇴하고 다음 제사장이 되고 이것만 바뀌었다 뿐이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유일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도 제물이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 제물이 바로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로 제물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도 죽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넘기고, 그러면서 내가 몸으로 관계를 맺은 데서 기뻐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되겠구나. 머리로는 알아도 기도 안 하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날마다 세상에 판판이 지는 거야.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자식한테 뭔 일 하나 생겼다가 하면 그냥 마음이 하루 종일 좋았다가도 다 망쳐버려요. 몸뚱아리에 병 하나만 생겨도 그냥 모든 기쁨이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려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맨날 건강해야 기쁘고, 맨날 돈 좀 잘 벌려야 기쁘고, 맨날 자식한테 좋은 소식이나 들려야 기쁘고, 그런 세상 기쁨만 맨날 몸뚱아리로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잘 때 자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날마다. 이런 제사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제사는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몸뚱아리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로 인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좀 잘 되자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되자고 불을 막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거 보세요. 철야기도가 안 해서 망합니까? 한국교회가? 예배가 부족해서 망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이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별쇼를 다 해도 제사와 예물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으로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을 죽이자고 기도한다고 모이면은 그건 진짜 옳은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나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 기쁨,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기쁨.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가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속죄소, 언약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여, 오늘 또 내가 몸뚱아리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식 때문에 마음이 쫙 가라앉았습니다. 왜? 안 좋은 소식이 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 비즈니스 역할이, 하나님 비즈니스니까. 내 비즈니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2%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깔아진 것이지,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면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는 몸으로 이 땅에 관계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사람이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요 제사 드리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이러다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 몸뚱아리는 주님을 존귀케 하면 그걸로 끝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고. 왜? 하늘 기쁨 외에는 기쁨이 없는데, 하늘의 영광 외에는 나에게 영광이 없는데, 하늘의 만족 외에는 나에게 만족이 없는데, 이미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참 제사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 살아있는 동안에 몸뚱아리하고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 잘 때 자고 예수 믿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냐고.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판판이 친다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서 최고 거룩하게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왜? 실체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는 그 실체의 이름을 담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거기에 있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그 실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좀 들어가고 몸이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그러면 몸이 아프고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육체의 몸뚱아리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병 좀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도 빼앗겨버리고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날마다 입에서 죽겠네 죽겠네 소리만 나오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2% 부족한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된장국도 끓여주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된장국을 먹다가, 여보, 도저히 못 먹겠어. 최군사님이 끓여다 준 것 좀 얻어다 줘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최군사님한테 된장국 얻으러 가겠죠. 뜨거운 된장국을 그냥 머리에다 확 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주었는데 요건 안 먹고 몸뚱아리하고 붙어있는 건 뭐 자식, 사업, 건강, 물질, 뭐 직장 같으면 승진, 남의 집 거 갖다 달래. 남의 집 거. 하나님이 차려놓은 건 안 먹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되게 기분 좋으시겠죠. 하나님이 끓여준 된장국은 절대로 안 먹고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생활화하지 않아. 그냥 그건 고난 주간에는 한번 생각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갔다. 천국 가는 거 따난 당상이다. 맨날 그딴 소리만 또 목사들이 하지. 그래 놓고서는 예배 시간에는 뭐만 합니까? 몸뚱아리 붙어있는 거 해결해달라고 죽어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복이 죽어나온나이다 그러면 막 입이 그냥 제비 입절은 막 제비 새끼 입절은 막 찢어지도록 아멘 아멘.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갔다. 이게 전부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로 몸뚱아리로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 예수님 들어가신 그 보좌 우편으로 우리도 그곳에 마음이 안 채워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채우려고 충만하게 채우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기쁨을 채울 이유가 없으니까 내 남은 생애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죠.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8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론만 제가 오늘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